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행함, 약간 불편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굳이 선한 행실까지 해야 하나? 혹은 신앙은 마음의 문제이지 굳이 행동으로까지 드러낼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복음의 핵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서 2장 우리의 본문 말씀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과 오늘 나오는 말씀은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복음과 충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얘기에서 텐션, 긴장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다른 주제다, 다른 이야기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앞에 읽었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말한 믿음은 진실하고 온전한 믿음이며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없는 믿음은 겉으로만 존재하는 실제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짓된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형식적인 신앙에 갇혀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총 3가지의 큰 흐름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행함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야고보는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강력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교리적인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실제와 삶의 열매를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스스로 신자라고 말하며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는 상태임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백이 삶에서 아무런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그 믿음은 진짜일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야고보는 믿음이 단순히 마음속의 생각이나 입술의 고백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삶의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반드시 행위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현대 교회를 바라볼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절실한지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개인의 기도, 또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정작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또 예배하고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직장에서의 삶, 또 가정에서의 삶, 인간관계 속에서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행동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무관심하며 때로는 냉혹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그러한 신앙을 향해 죽음 믿음이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 믿음은 구원의 능력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껍데기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매우 더욱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당시 초대교회의 실제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들은 물질적인 도움이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누군가 입으로는 따뜻하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익숙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많이 힘드시죠?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아무런 손길 또 도움, 희생이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위로의 말은 위선이며 공허한 신앙의 전형입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믿음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라는 말은 실제로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하지 못하고 덥게 하라 또 배부르게 하라는 말이 아무런 생명도 공급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위안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는 천국을 말하면서도 손에는 세상을 움켜쥐고 있다면 과연 무엇의 진리를 붙잡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며 세상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그 앞에서 행동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너무 직설적이게 표현한다는 것은 때로 우리 마음에 너 행함이 없어 죽은 믿음이야 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행함이 없는 존재일 수 없다는 것, 즉 행함 없는 믿음의 본질상 이미 죽은 것이라 라는 단호한 말입니다. 마치 숨을 쉬지 않는 몸이 생명이 없는 것처럼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외형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에 생명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여기서 죽음, 믿음이라는 표현은 매우 강력합니다. 누군가한테 얘기했을 때 이 표현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표현을 쓰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믿음,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야고보는 더 이상의 표현을 쓰지 않고 그는 죽음 믿음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 믿음의 유무를 가르는 기준은 단순히 고백이나 지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순종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하는데 이 모든 신앙의 행위가 내 삶을 조금도 바꾸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과연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믿음은 단순한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라 결단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이며 이웃을 향해 구체적인 사랑으로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과 사랑 또 순종을 연결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요청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서 본질을 드러내자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구제, 섬김, 용서, 헌신, 겸손과 같은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끌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과 시간의 나눔, 또 물질의 나눔, 친절과 섬김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말로 믿음을 고백하지만 삶에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우리의 삶의 신앙에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지를 보고 있으십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새기며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 안에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을 때 역사하는 믿음이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참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이 믿음과 행함이 서로 대조적인 성향으로 나누는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그 진위를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함은 믿음의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그것을 통해 누군가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열심히 행동으로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행위적인 모습만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안에서 행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에 머무르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랑과 또 순종, 또 희생, 그리고 실천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또 한 번 강한 언어로 도전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충격적인 대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 또 교리적 동의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고 있으며 그 존재를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경외와 순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줄은 알고는 있지만 경외와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 그들의 개인적인 삶, 또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적인 동의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알고는 있지만 그 안에 알고 그걸로 살아간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경의 인물들을 예로 들며 참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 자녀를, 귀하게 얻은 자녀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이 사건을 통해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고백에 그치지 않고 삶의 헌신과 결단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라합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따르면 라합은 이방인이며 직업적으로는 부정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스라엘의 점탕꾼을 숨겨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그녀가 가진 믿음을 증명하였고, 또 하나님은 그런 그녀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 이 두 인물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행동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보여줬고, 라합은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행동의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고 있었지만 그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며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결단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또 순종을 통해 믿음을 입증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참된 믿음이란 반드시 삶의 선택과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열매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행함과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믿음을 가진 자는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그것을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단지 머리로만 동의하는 교리나 마음에 감동만 주는 종교적인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믿음은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아갈 때 너무나도 기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넘쳐나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결단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또 라합처럼 실제적인 결단과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본을 따라 믿음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작은 행위도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합니다. 야고보는 본문 마지막 절에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다시금 단호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신앙을 가진 모든 이에게 삶의 실제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린 초청일 수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오늘날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쉽게 합니다.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백의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면, 변화하지 않는다면, 또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때로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단지 생각이나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 또 관계, 선택, 또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삶의 방향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방인이자 기생이었던 라합의 믿음은 정탐꾼을 숨기고 보호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 결단에서 라합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들을 숨겨주다가 발각되면은 결국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녀의 믿음을 증명하는 귀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라합은 단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믿음을 통해서 행동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실천했고 또 그 결과 그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으로써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 또 불편함을 간수하고 친절을 베푸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모두가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작은 행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큰 열매로 맺어지게 이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뭔가 그때는 내가 감정에 차올라서 뭔가 충만해서 바뀐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같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 가운데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을 바꾸고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기준을 바꾸며 결국 우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행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작은 행동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작은 행함이 나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영광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작은 행함을 실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매일의 작은 순종이 쌓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믿음으로 행하고 나아갈 때 결국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해서 열심히 하고 그래 내가 행동으로 드러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행함이 서로 양쪽에서 균형을 맞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으로 또 깊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에 충분하지 않고 또 참된 믿음을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하며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내는 내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선택 앞에 살아갑니다. 그 순간마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자고 애쓰는 작지만 귀한 실천들이 쌓여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뿐인 신앙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때로는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누리는 그 구원을 행함으로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은 녹록치 않고 또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눈물과 자비와 긍휼을 품고 살아갈 때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